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세는 지도자가 탄핵을 받고 또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연말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 이전에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저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지금 물론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제 인생의 또 한 페이지가 바뀌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흐름 속에, 내 인생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 속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난주가 우리 그 사람 교회 3주년이었죠. 첫 예배를 드리고 그 3주년까지 딱 3년 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그 예수님이 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살으셨을까?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제자를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이 순교를 할 만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삶까지 이어졌죠. 그게 사도들로 또 중직자로 평신도로 그래서 제자들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됐죠. 그 로마 복음화를 통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게 우리나라까지. 그런 복음의 흐름의 역사 속에 있는 나. 근데 그런 나는 또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따로 부름받은 자, 성도, 또 그 중에 각 맞게 직분에 맞게 부름받은 자, 그 중에 저는 목회자. 그렇다면 제가 24년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또 2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생각해 봤더니 제일 첫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기에?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25전을 준비하고 25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걸까? 내 안에, 내 삶에 채우고 싶은 것들이 뭘까? 올해 들어서 막 여러 가지 여름에 제가 일을 하고 막 바쁘다가 이제 우리 가족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캠핑을 갔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갖고 사실은 되게 춥게 지내면서 즐겁게 어쨌든 캠핑을 하는데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캠핑을 하면 제일 그런 게 이제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인경사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둘째 지금 여자친구 사귀게 된 관계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행복이 참 별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막 행복에 대한 조건, 이래야 행복하고 많은 걸 채워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있는 것들 속에 행복의 조건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그래서 더 채워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2025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에요. 뭔가 채워져야지 되고 뭔가 잘 돼야지 되고 부족하고 없으면 그것이 불행하다고 나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였어요. 때론 저희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에 대한 고백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채워지길 원하고 채우고 싶은 것들을 통해 내 입술로 고백을 통해 나눔으로써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나? 내가 분명한 길을 가고 있나? 라는 걸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또 말씀이 기준이 맞고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있으셔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사람 앞에서도 점검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래서 사실 요즘은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노예 어른 목사님께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려 합니다. 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마음에 정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확인해 보고 싶고 뭐가 맞는지 조금 많은 인생을 살아가신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럴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요즘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을 채우길 원하나 내 안에 내 인생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물질의 풍요 이런 걸로 채워지고 싶어하는 나 아닐까? 마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증거야 라고 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런 질문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 물질의 풍요, 채워짐의 부족함에 대한 채우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되냐?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 드냐? 남들은 운도 좋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 하죠. 세상 사람들. 하늘에 도 온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다. 아, 저러면 하늘이 도와. 예.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저는 제 인생이 조금 그렇거든요. 항상 어려웠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술술 풀려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 하려면 항상 힘들었고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늘 걸림돌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운이 없는 놈. 제가 어렸을 때 그거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걸 좀 잊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좀 어려워지고 정말로 일을 하면서 제 안에 막 부딪혀오는 게 많이 생기면서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확인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바라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의 도움, 사람의 손길 바라봐가면서 운이 따르기를 기도하고 있진 않았나.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말은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남들은 참 잘하고 살던데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저의 돌아봄을 여러분 앞에 서론에서 조금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응답들을 확인했어요. 순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뭘로 채워지길 원하냐?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 그게 전도. 그 삶을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증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 삶을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순교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 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사도행전 오늘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25절은 8장 자체가 무슨 얘기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히려 박해가 심해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복음 받을 많은 자가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런데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래요. 전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복음 받을 자를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해야 될 오늘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는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성령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른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2025년 또 여러분의 인생 일평생이 무엇 속에 있어야 되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래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한 거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한 조건들을 확인해 줄게가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겠냐. 그러면 바로 보이고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래요. 안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왜 직분에 따라서 안수를 주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할 때 안수를 줘요. 의미가 무슨 얘기냐? 직분에 대한 항존직, 우리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을 할 때 안수를 합니다. 의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수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례식 할 때 안수하죠. 왜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도 같은 개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베드로가 갑니다. 안 가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죠. 부정한 거 먹어라, 먹어라. 부정하니까 먹을 때 안 먹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결국 먹게 하죠. 그런데 이방인이고 부정한 걸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하는 그 현장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5년을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예배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저희 노예 한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우리 저희 노예 어른 목사님, 노예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강단이 기도처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평신도 청년일 때 다녔던 기도원들을 다 돌아봤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처들을 확인했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멋있다. 나는 나의 기도처를 많이 잃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최고의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지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찬양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라 저는 말씀의 은혜보다 솔직히 찬양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였거든요. 저는 은혜의 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만 평신도부터 해서 부교역자 생활까지 한 15년을 했어요. 16, 7년을. 그런데 제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꼭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의 설레임. 우린 세상의 설레임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의 그 설레임. 이번에도 제가 우리 둘째 이렇게 눈빛을 봤는데 그 여자친구가 둘이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야, 떨어져 같이 일하거든요. 일하는 곳이 같은데 주변 사람이 모른다고 둘만 모른다고 생각하지 나머지는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눈빛에서 이미 몸에서 온몸으로 서로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워 죽겠대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둘이 막 웃고 즐겁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떨어져 있을 때 보려고 약속했을 때 설레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설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막 소통하면서 대화할 때의 설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 잘 있죠. 제가 진짜 한 2년간 개척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레임보다 매번 따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왜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냐고 엄청 땡깡 부렸거든요. 저. 아니 그 땡깡은 계속 부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하면 땡깡은 계속 부릴 것 같은데 조금 성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너희 몸이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맨날 어린아이 같구나. 무엇을 해야 될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나의 이유가 되진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주시는 이유예요. 주신 이유. 오늘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래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래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래요. 여러분을 향한 성령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은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나의 복음이 되어진 바울을 통하여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래요. 나의 복음이 되어지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져요.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인생이 견고하게 되는 인생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25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무슨 구호마냥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사람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싶으니까. 왜? 사람은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제가 이 교단에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맞기 때문에. 그 분이 맞아서가 아니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말씀이 기준이지, 복음이 기준이지, 사람이 기준은 아니에요.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는 의미 속에서의 베이스가 뭐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이유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된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하죠.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면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 뭘까요? 그게 오늘 사실은 4절에서 8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래요. 아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역사적으로 쫙 설명하고 선포했던 스데반이 죽었다니까요, 돌 맞아서.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거든. 성령으로 채워진 내 인생이거든. 말씀으로 채워진 내 인생이거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목사님을 섬기고,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근데 기준은 그게 아니고, 잘한다라는 건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준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 기준 속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교회가 나와야지, 교회가 먼저고 목사님이 먼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흔들려요. 사건 일어날 때마다 문제 생겨요, 여러분의 삶에. (4절에서 8절) 뭐냐? 그 일이 일어나고 났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복의 역사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 행복. 진짜 기쁨. 내가 채우고 싶은 걸 원해서 채워지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에 뭐가 나오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전부터 있어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문화가 된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래요. 문화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은 뭐라 하냐? 이 시몬이요. 빌립 집사를 따라다녀 봤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와,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게 보여 이제 막. 왜? 마술사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점쟁이입니다. 점을 치는 무속인. 무속인들이 영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체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에 20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도 따라다녀 봤더니 거긴 더하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거 얼마면 돼? 이 능력 좀 나 좀 사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사서 한번 해볼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받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었냐? 그걸 살 수 있을 만큼 돈의 가치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꾸짖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를 너는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무슨 얘기냐? 복음의 가치가 증거되는 현장이죠. 복음의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뒤집는 현장인 거죠. 이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뭐가 나와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여러분이 25년에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늘 생각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쩌면 염려 속에 있겠죠, 저도. 그런데 제가 왜 어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많이 질문하고 하려고 하냐, 많은 조언도 듣고 싶어 하냐, 그것 때문이에요.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점검이 되어지면 뭐가 필요하냐?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세상의 가치, 지금의 내 환경, 지금의 내 있는 만남들 벗어나고 좋은 응답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 기도도 하셔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성령 충만 먼저. 그리고 성령 인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뭘 놓고 기도하시냐? 분별력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 속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린 다 듣고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를 살아왔는데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때론 내 조급함이 먼저고, 때론 과거의 나의 상처가 먼저고, 때론 내 경험이 먼저일 때가 너무 많아서. 이제 2025년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멋있게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지가 되는 만큼,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채워지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인생. 전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요, 때론. 왜? 인정해야 되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부교육자 8년 했거든요. 그것도 제 가족들은 압니다. 우리 가족들 희생시켜가며, 제 병 얻어가며, 잠 안 자가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만, 저 신학교 다니는 7년 동안 학부 4년, 석사 3년, 거의 한 8년을요, 저 3,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닌데. 구원하신 은혜로만으로도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킨 그 구원의 성령을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데, 다른 걸로 채우래요. 나도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었구나.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처음에.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않은가? 근데 이 정도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요. 네,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못 사셨다 이 얘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 잘못 산 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걸로 또 아닌 부분에 대한 점검 속에 이제 정말 멋있게 채워지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점검하고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또 잘못 살아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사셨다니까요. 2024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 돼. 이 추운데. 경제는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시대도 어렵고 그런데 살아가셔야 하는데 어쩌면 그러니까 진짜 다른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러면 어제처럼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2025년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바른 분별력 속에 오늘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지 확인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응답이 모든 삶을 통해 확인되는 2025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을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그래서 여러 마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넘쳐나는 응답의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응답 속에 그 빌립 집사를 통해 가는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모든 삶에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업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